이 시간은 우리 최석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비 오는 와중에도 예배제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의 미래를 사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존 에보트라는 저자인데, 자녀와 함께 읽는 자녀의 미래라는 책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여야 할지 그에 따른 안내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그 위에서 저술된 것으로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기독교적인 여러 가치관이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은 물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의 타고난 성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바로 답이다. 올바른 길로 자녀를 인도하는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인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제가 길을 가면서든 운전하면서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핍박도 많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면은 그 육신의 죄악대로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과의 같이 길은 가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 뜻대로 살려고 저희가 인내를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그 삶들이 늘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저희가 앞부분에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육신대로 계속 살까요? 왜 매일매일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게 될까요? 이건 바로 어리석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 은혜를 매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양육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인 이 부모가 성령 안에서 그 자녀를 신앙 안으로 잘 양육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줘서 주어듣는 그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고난 없이 우리가 평안함만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묵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와 함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아멘. 우리가 현재 고난은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있는 그 삶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장래에 그 미래에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 된 일체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난 말고 유산 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고요?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은 거라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든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분이 누가 계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제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더 이상 두려움들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다가 넉넉히 고난을 이길 힘을 어디로부터 얻지? 기도하면 될까? 계속 묵상을 했는데 성령이라는 그 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세상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틀러, 유명한 신학자 버틀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생활이 캄캄할수록 우리의 살아가는 여생은 더욱 명랑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의 위로와 감화와 그 역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잠을 자는데 불면증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잠이 잘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잠이 안 와. 그러면서 하루 동안은 계속 잠을 안 자고 몰아서 잠을 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뭐 약을 먹어도 뭐 그게 잠이 오지 않고 뭘 누가 뭐 한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지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기도해달라.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이후의 삶이 잠이 잘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잠이 오는 영을 부어주셔서 잠이 잘 오게 하루 종일 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잠도 오고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잠을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그 영혼 가운데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은 영광을 하나님께 주시기 전에 고난도 함께 주시잖아요. 그 고난은 망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을 주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망하려고 이렇게 어려움들 주시나 원통하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성령을 받자마자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이 많지? 왜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잘 되지 않지? 그럴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삶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연단 가운데 소망과 인내함과 그 기쁨을 미래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품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성령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살아갈 때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당연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도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선교의 현장에 나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에 힘입어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더 구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인도를 그러면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무릇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옆에,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은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성령은 여러분들과 있길 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또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진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들은 것만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장래일들을 말씀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사망의 법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죄의 사망의 영에서 끌어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제시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의 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이 뭘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종은 어떻습니까? 종의 영.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요. 주인의 눈치. 그리고 두려워해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맨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생에 종의 영으로 살면은 항상 힘든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지만 성령의 영, 주가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산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종의 영처럼 다니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빨리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미리 일찍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것이 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그 양자는 그거죠. 입양하는 거죠. 입양하는 거. 쉽게 말하면요. 양자가 행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그들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부자간 자녀 간의 그 사랑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도 있을 거예요. 특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줄까요? 증언을 해줄까요? 어떤 분이 증언해 주십니까?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주니까 염려, 걱정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동서사방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아침마다 그 큐티를 통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성령이 오늘도 내가 일상을 오늘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우리 영도 더불어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영이 건강한 것 뿐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니까 일석이조 두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우리 그 가엘이가 너무 아빠 안아줘 그거는 너무 잘하지만 아빠 손잡아줘 그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길을 가다가 아빠 손잡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니까 기쁨이 아마 있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손을 잡고 가면서 나중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되고 더 잘 되고 세계적으로 귀한 인물로 서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의 손을 잡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이런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절망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느낄 수가 있고 더 소망과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억누르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어렵고 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되게 해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벌써 그가 장래에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유업이로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속자는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 기업의 안전함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크실 줄 믿습니다. 이 기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벌써 받으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받을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얻어서 나가는 우리가 사람들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 기적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있습니다.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 가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장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특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상속을 받아 성령 안에서 벗어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확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두 글자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연답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을 통과한 그 이후의 삶이 더 기쁨과 더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